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레위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실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리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13장, 14장 나병 환자, 때로는 곰팡이, 피부병에 대한 것과 또 정결례에 대한 것들을 봤죠. 근데 우리 15장에도 또 유출병이에요. 남자의 유출병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보면은 대개 우리 생식기에서 정액이나 피나 고름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우리 성병에 관계된 질병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자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생리 외에도 다른 거 있을 때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피부병, 요거는 뭐 성병 이런 걸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덜 심각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전염성이 없다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병은 전염병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엔 그렇게 생각 안 했나 봐.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좀 심각하게 보기도 해요. 왜?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 그 사람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다 그래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나병 환자에 못지 않아요. 여기서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 근데 그 사람의 접촉적인 신체 접촉이 있거나 그 사람이 안고 화형했던 물건의 모든 것이 내가 접촉하면 다 부정하다 그래. 만만치 않은 거죠. 똑같이 양쪽이 다 서로를 이렇게 멀리 떨어져야 되는, 격리돼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우리 보면은 이 사람들의 정결 예식, 유출이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면 여기 똑같이 먼저 옷 빨고 몸 씻고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로만 해. 그래서 하나는 속지제, 하나는 번제로 만들어요. 간단하다. 왜 나병 환자보다 이렇게 좀 간단하지? 좀 그런 것 같아. 어떤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성격이 조금 더 약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금 약해. 이거 하고 여기다 더 플러스잖아. 우리 나병 환자 정결 내시간. 근데 여기서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좀 대단하다라는 것이고. 여기 보면 남녀의 성욕이라는 게 좀 대단한 것도 좀 나와요. 보다 보면 좀 창피한 건데. 24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이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그래요. 잘 모르거나 욕정에 사로잡혀 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여자의 유출병도 신체 접촉, 뭐 성적 관계, 또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뭐 사용했던 것에 내가 만지거나 닿으면 다 부정하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낳으면 여자의 유출병도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드려요.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번제로 드려서 조금은 간단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데 삶은 굉장히 불편한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 격리 수용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럼 왜 이런 걸 뒀을까요? 라는 거야.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라는 거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서 이렇게 분향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범죄에 가는 게 돼. 심지어 죽기도 해. 라는 것을 뜻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11절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짐승들, 또 새, 그 다음에 곤충들, 또 물고기들, 뭐 파충류들, 양서류들 이런 것들 다 나눠놨잖아.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주변에 있는 생물들을 얘기를 하고 사람 가운데도 그렇게 구분되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 얘기를 하고 또 아이 낳는 것부터 얘기했죠. 12장에 그 다음에 13장에 나병 또 우리 지금 15장에 유출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성경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말하면 문맹이어서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냥 하라면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논리가 있어야 돼. 어떤 면에서 보면. 권위로 이렇게 권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신분제 사회가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평등한 사회. 왜? 제사장만 뽑아놨어. 없어, 그러고는 다 평등해.
평등사회, 평등사회. 어떤 면에서 보면. 빈부격차도 많지 않아. 지가 우겨갖고 말빨 센 사람, 막 지랄 발광하는 사람이, 과격한 행동하는 사람이, 좀 자기 사익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구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여기 땅에서 광야에서만 상현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정착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은 이 일에 대한 것들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2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별의별 일 다 일어나지. 대한민국 땅도 그러잖아요. 벌에 물려서 벌에 쏘여갖고 안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벌에 쏘이면 죽어요. 태양볕 때 놔두면 시커멓게 타. 저희 아들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체육대회였거든요. 마스크 쓰고 있었다고 여기는 하얀데 눈은 시커매. 땡볕에 타가지고. 근데 햇빛 알레르기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햇빛에 나가면 고통받아요. 어떤 사람은 뭐 저희 투잡하는 동안에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20대 초중반으로 넘어가는 우리 청년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 새우 뭐 이런 것들 잘 못 먹어. 신기하더라고.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다양한 그 알레르기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모르는데 아들내미가 자꾸 아파서 보니까 저도 있더라고. 헤이피버라고 그래서 우리 건초더미 같은 거 우리 만지면 막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인데 나가 그거 있더라고. 아버지 태어나 먼지 많이 먹으면 나가 왜 이렇게 기침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아팠어? 그런데 제가 그게 있더라고. 아들내미 보니까. 또 개 그렇게 집안에다가 많이 키우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저도 개털 알러지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왜 그렇게 나는 간지러웠지? 걔 만지고 나서 뺐나 내가 손을 깔끔하게 씻어야 했지? 잘 몰랐는데 습관적으로 자주 씻었는데 보니까 아들내미가 그런 알러지가 있더라고. 저한테도 있는 거야. 제가 갖고 있는 질병들을 아들내미가 선천적으로 똑같이 물려받았던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 미안하더라고. 제가 잘못된 DNA를 물려준 거죠. 또 영성도 또 이상한 거 물려줄까 많이 걱정하긴 해요. 여기 지금 아기 낳았을 때, 그 다음에 나병, 그 다음에 유출병에 대한 것들은 어떤 면에서 뭐 보편적인 거잖아요. 보편적.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누가 잘잘못을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피를 흘리지 마라. 또 피를 흘린 자는 그 피값을 치러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짐승도 피채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로 가야 되는데 깨끗한 몸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되게 우리는 말하면 목욕제게 하고 옷도 깨끗한 옷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위성을 많이 가려야 돼. 정해진 복장을 입고 나가야 되고 제사장 같은 경우는 신발도 못 신고 이러한 격식 드레스 코드가 딱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못 지키는 경우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죄라고 말씀하신 것에 꼭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놈이 죄졌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비판하고 정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규정대로 됐는지 보기 위해서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진단받는 시스템이 아니고 환자가 제사장에 의해서 율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딱 정해진다. 조금 독특한 거 이게.
왜 의사한테 먼저 치료받게 하지 않지? 라고 그러는데 이게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미슈나 미드라시라고 율법 해석서가 유대인들은 따라가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탈무드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학자가 나 탈무드 좀 연구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연구 좀 해봐라. 내가 자료 좀 줄게. 근데 컨테이너 박스 100개를 보냈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율법의 적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제가 많이 이용하는 건 그거잖아. 한 사람 출세를 했어. 그러니까 친척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같이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인도식으로 표현하면 집안 전체 중에서 가장 똑똑한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집안이 대출도 받고 자기들 모두 있는 자산을 다 처분을 해갖고 공부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도 학원 도시가 있더라고요. 학원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켜.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거기서 뭐 인도 자체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미국 같은 데로 취직을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성공해서 그 집안을 다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 유튜브에서는 그게 점점 어려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적 배려가 많더만, 거기도 보니까. 사회적 약자층한테 배정분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보통의 시민들은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재산 다 처분해갖고 공부해봐도 턱이 너무 높아진다 그래요. 그리고 설령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이제 AI가 많이 발달해갖고 취직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거죠. 지금 제사장에 의해서 환자로 이렇게 딱 정해지면 거기에 이제 율법에 맞춰서 그 치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는 다루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아까 판에 잠깐 전에 드렸었고, 그러고 반대로 나았다는 것도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여전히 제사장이 그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렸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에 의해서 딱 너 환자야 라고 정의가 되고, 또 이제 너 다 나았어, 일반인이 됐어 하는 것도 제사장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 병 모양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이제 병원 신방들도 많이 가죠. 전도하러도 많이 가고. 하다 보면 온갖 일들이 있잖아. 엉뚱하게 다쳐갖고 오는 분도 있고, 지병인데 막 이따마는 거를 그냥 키워갖고 이따마하게 산처럼 키워갖고 와갖고 개고생하신 분도 있고, 결국에 못 닿는 분도 있고, 우연찮게 갔는데 곁다리로 이게 있어요. 같이 알게 되어서 그냥 쉽게 치료하고 후딱 나가시는 분도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면 온갖 분들 다 있어. 어떤 분은 운 좋으신 분이 있고, 아픈 게 운이 좋은 거야. 미리 발견해서. 어떤 분은 참 불쌍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참 어렵구나.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에서는 그러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이냐 아니냐,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회 안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이러한 자녀를 낳은 여인이라든가 나병 환자든가 육칠병 있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 지 맘대로. 그랬는데 갑자기 제사장을 가서 이렇게 만져버린다든가, 레위 사람을 갑자기 만져버린다든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사람에 의해서 모르게 해서 점점 된 사람들에 의해서 제사가 못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
이게 제사가 회막이 핵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혹한 조치가 벌어져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 소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좀 이 사람들도 각오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로 보면 억울하지. 아니, 자기 앉았던 자리에 자기가 썼던 것도 아무것도 안 묻어도 그것이 불결하다고 불려줄 수 있는 상황까지 가잖아요. 아, 돈 있고 재산 있으면 쥐집에만 머물면 되잖아. 뭔 상관이야. 그냥 떠주는 거 먹으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회막 밖에 가서 살으라 그러잖아, 다병환자. 스스로. 입도 제대로, 자기 말, 지 입 갖고 지 말도 못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다녀야 되나. 떨어져, 떨어져, 이런 거랑 똑같잖아. 우리 유출병에 걸린 여인도 예수님이 치료하시잖아요. 근데 그 여인도 믿음이 좋은 건지, 무모한 건지 모르겠어요. 지 몸에 닿으면 다 부정한데, 그 인파 사이를 뚫고 와갖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옷자락, 거기를 잡으려고 그러잖아. 근데 그 옷자락이 뭐냐면 치치트라고 그래서, 옷자락 끝에다가 이렇게 끈처럼 달아 맸어. 그거는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해요. 근데 유출병 걸린 여자가 가고 예수님 그거 만지고 있잖아. 거기만 만져도 낫겠다. 예수님 사람이 좋아. 허허허허 웃으시는 거죠.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러잖아. 제자들은 사람이 하도 많아갖고 예수님은 막 사람에 치여갖고 막 신체 접속이 있을 수 있다. 옷자락을 닿겠지 그런데 예수님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정확히 풀러갖고 다 말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제가 가끔씩 설교할 때 보면 듣는 분들, 보는 분들 짜증나잖아. 에이씨, 내가 네 밥 처먹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알아야 돼? 뭐 이런 반응을 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 해주는 이유.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야. 밥 먹고 방귀 뀌고 하품하고 트림하고 똥 싸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그거 갖고 맨날 더럽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이해하신다고. 저도 한참은 전립선이 좀 문제가 됐는지 깔끔하게 싸지를 못해. 야뇨증도 있었고 밤에 갑자기 화장실 가야 될 때도 있고 요즘도 조금 긴장하면 마지막 끝에는 조금 제대로 안 빠져나와갖고 부시부식간에 그냥 압력주문 쭉 나오는 것처럼 나이 부심반한 분들이 웃기는 경우 그러잖아. 차 운전하고 딱 차에서 내리면서 갑자기 관략근 풀리면서 뿡 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다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거를 말씀하신다. 그래서 뭐 지금 내 얘기 보다 보면은 우리 전쟁 나갔을 때 화장실은 어떻게 사용해야 돼? 이것도 나와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얘기들 많이 있잖아. 우리가 야외 훈련 나가면 야외 화장실을 잘 안 만들 때가 많잖아. 그래서 서로 침투하고 방어 훈련할 때 보면 그 똥밭 똥밭이 어딘지 모르면 거기는 들어가면 침투하는 순간에 다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잖아. 밟았는데 뭔지 알잖아.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보니까 야외에 나가는데 그 여름에 훈련 나가면 얼마나 더워요. 또 보다 보면 다 제가 이제 가평에서 군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야외에 나가면 독사도 있고 그러잖아. 근데 어떤 놈은 밤에 급했나 봐. 아, 나 진짜. 우리 모정에다가 똥 싸는 놈도 있어. 모정 개새끼가 다 있어. 내가 그랬어. 사람들 앉아서 싫어하는 모정에다 똥 싸놨더라고. 아니, 그렇게 열악하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쟁에 나갔을 때 거기는 따로
2차 대전 때, 똥 얘기 한 개만 또 합시다. 2차 대전 때 독일 놈들 영화 찍어놓은 거 보면 야외 화장실 만들어 놓은 장면들이 많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작은 거는 서서 싸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큰 거는 몰아싸게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언덕배기에다가 나무로 사람이 뒤로 앉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어. 의자 형태는 아니야.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 쌀 수 있는 정도로 해놔가지고 똥 싸는 장면 찍어놓은 기록영화도 제법 돼요. 한번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쟁에 나갔을 때 볼일 보고 삽으로 덮으라고 돼 있어. 우리로 말하면 야외 화장실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넓은 광야에다 싸. 근데 좀 흙으로 덮어라 이게 있는 거야. 보지 말고 그냥 흙 파서 덮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성경이 그냥 그 깨끗한 책이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똥 싸는 것도 얘기해놨어. 지금 생리 중에 있는 여인하고 성관계하는 것도 써 있는 거예요. 이상한 놈들 이렇게 꼭 여자나 남자나 성욕에 빠져갖고 이상한 놈들 있긴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도 많이 해. 왜? 우리가 다 조금 덜 떨어진 사람이란 걸 알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빠진 사람인 걸 알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지 말라고. 이거를 도덕법으로 봐야 됩니까? 시민법으로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10계명 정도는 도덕법이다. 3,5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굉장히 민감한 때 여자나 남자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든 거,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은 기도해 보시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가 꼭 지켜야만 되나요? 그런 것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의 훈련이에요. 이런저런 얘기 다 기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건 기도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건 응답이 빨리빨리 오고 이런 건 안 해도 되고 좀 그거를 감을 잡을 수가 있어. 꼭 리트머스 시험지 우리 그러잖아요. 산성과 영미성을 측량하려고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잖아. 우리 땅에서도 잘 자란 식물들이 있잖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터지고도 맨 먼저 거기서 찾을 수 있던 게 뭐예요? 쑥이죠, 쑥.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잡초들이 먼저 자라기 시작한다고, 강에서. 오늘 아침에는 동영상인가 보다 보니까 잡초가 있어서, 우리, 중국에서 그 황산에 중금속 물질들 많이 떠내려 오고, 우리 자체에서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창문 열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는 제지위에서 하나 보인다고 그랬죠. 거기서도 먼지 많이 나는 거거든. 이쪽에는 아산시 쓰레기 처리장이 있어. 예전에는 굴뚝만 있었는데 그 굴뚝을 둘러싸고 전망대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꾸며놨는데 냄새 톡할 때는 더럽게 독합니다, 이게. 황 냄새가 나잖아요.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차로도 신호등 안 걸려도 5분 이상, 5분에서 10분 사이에 걸리는 거리인데도 그것이 싹 퍼져갖고 냄새가 독하게 나거든요. 하수청이자니까 분뇨 냄새도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좀 이해하라고. 내 삶이 성경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있음을 인정을 하고 관련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끝없이 기도해보고 끝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시라는. 그럼 이해하게 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워진 거야. 성경에서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할 수 있거든. 행했을 수도 있고 행했던 적도 있고
부인하지는 못하는 거지. 했던 걸 부인하지는 마. 했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돼요. 아, 그랬었구나. 모르고 그렇게 했네. 또 때는 에이, 그때는 내가 욕심에 빠져갖고 눈이 어두워갖고 그대로 했었네. 반성하면 된다는 거죠. 다음번에 안 하면 되지. 이제 다음번은 더 중요한 거.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죄, 1년의 죄를 싹 이렇게 아살살 염소까지 나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방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설마 그러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다 갑자기 나의 죄를 하나님이 꼭 집어서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구나. 항상 히브리서 얘기하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볼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래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고치고. 오늘 11시 대회 때는 우리 에베소서 4장 했는데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10절하고 에베소서 4장 24절을 통해서 저희 교단에서는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 창세기 때도 많이 얘기했죠. 앞으로도 또 뭐 얘기할 게가 많을 건데 새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자범죄와 원죄를 우리가 다 대속함 받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족식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죄는 또 털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세워주시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우리 죄가 작은 것 같은데 뭐다 뭐 눈에 딱 보이거든. 그 죄를 우리 하나님이 딱 보여주기 싫대. 내 죄가 이렇게 컸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한꺼번에 싹 회개시킨다. 대속시키신다. 다 갚으신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웠는데 지루하기도 하고 긴가민가하기도 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레위기 16장에서는 우리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님 처음에는 어떤 얘기로 이렇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죠? 또 뵙겠습니다.